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여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더위와 장마 속에 보냈던 이 여름을 끝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실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바위 위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교동문 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예배를 위해서 오태승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진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저희에게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비록 세상적으로 힘이 들겠지만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니 저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교역자들 위에도 항상 함께하시어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복음의 미랄로서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디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구약. 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리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가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원망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은 누구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바울 사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그리고 다윗일 겁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16장부터 31장까지가 또 사무엘하는 전부 24장 전부가 또 열왕기상의 2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 행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다윗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1편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겨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에요. 사울 왕의 때 피할 때 광야길을 갔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아들한테 이 반란을 당해가지고 쫓겨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아무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시편 우리가 1편하고 우리 2편을 우리 한번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죠. 왕위로 있다가 이제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것도 안 좋고 잠자리도 아주 불편하겠죠. 고생길 때문에 지금 괴롭다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그게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땅끝에서부터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땅끝에 빠졌다. 내가 끝났다는 것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다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땅끝. 내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땅끝. 이 엘리야, 지난주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 비슷해요. 지금 두 사람 다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오늘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두려움. 그리고 엘리야는 좌절해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모양이지만은 엘리야는 지금 질병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울증. 기도가 달라요. 엘리야는 뭐예요? 나는 죽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우울증이죠. 보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부르짖고 올려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땅끝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땅끝.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해남 땅끝이 있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땅끝은 그 아프리카 저 밑에 희망봉, 거기가 땅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끝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그 동굴이 뭐냐면은 땅끝이에요. 지금 땅끝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제 두 번째는 아히도벨에 대한 배반에 대한 그 배신감에 대한 두려움이죠.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아히도벨, 이제 우리가 유명한 뛰어난 사람들 옆에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 옆에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택자가 있었고, 징기스칸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 옆에는 야율초제라고 하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그냥 전쟁밖에 몰라요. 가서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근데 그 이긴 땅을 통치하는 것, 이 전략을 세우는 것, 이거는 야율초제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상이 있는 게 유명한 사람.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굉장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할 정도의 뛰어난 그 대단한 신뢰하고 있는 사람, 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었어요. 보니까 나라로 말하면 총리죠. 총리.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보면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은 주저앉았어요.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때도 두려워하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대담하게 나와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사람이 됐다는 말 듣고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것이죠, 보니까. 그 이유가 오늘 16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신의 그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일만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생략과 이 지혜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압살론도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압살론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도벨은 그 밧세바를 이제 다윗이 보냈는데 바세바 우리아죠, 우리아. 우리아의 그 친 외손주가 이제 아이도벨의 친 외손주가 우리아예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다윗에 대한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잘 됐다 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자기가 믿었던 사람 아이도벨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 다음 보면은 이 31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게. 그동안 이 다윗 보면은 쭉 앞에 보면은 계속 기도해요. 여호와께 여짜와 물으되 다윗이, 그게 많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물으되.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게 안 나와요, 잘. 근데 오랜만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보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보면. 이 기도가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했던 기도하고 똑같아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보니까. 해안이죠, 해안. 이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래서 지금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에 형식적인 기도를 했는가 몰라요, 보면은. 그냥 대충 하고 왕이라는 자리에 그냥 안락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이도벨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는 걸 보고 진심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치료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이죠. 지난번 이 엘리야의 치료와 똑같은 수순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다고 지난번에 설교에서 어루만져 주셨다. 이게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품속에 거하겠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이 다윗이 편할 때 16장 앞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음식을, 여기도 음식이 나와요. 당나귀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개,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를 가득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다윗한테 음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보니까. 또 17장 27절,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했어요. 거기 때 암몬 족속이 뭐가 나오냐면은 침상도 주고 질그릇도 주고 밀, 보리, 밀가루, 콩, 밭, 녹두, 꿀, 벗 14가지를 주는 겁니다. 14가지. 14가지를 다 준비해서 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보면. 음식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5장 23절에 보면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내 옆에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공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금 4년 5개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인죄라든지 강도 이런 죄도 아니죠. 뇌물을 받은, 자기가 밖에 도와줬지만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죠, 보면은.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면을 해줄 만도 한데,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사면해주라는 사람이 40몇 프로고 사면을 반대한 사람이 50몇 프로예요, 아직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세월호 때 그 팽모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냥 방문만 하고 갔었어요. 그때 그 세월호에 자식을 잃은 사람들하고 같이 껴안고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같이 울고, 대통령이지만 거기서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공감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같이. 그래서 그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공감에 대해서 나와요. 공감은 훈련하는 것이, 훈련하면 공감이 되는 거고, 리더십이라는, 공감이 리더십이에요.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주님이 병아리가 이 어머니 품에 들어가듯이 날개 아래 거하리이다, 이런 이 정서적인 치료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지정이 중인데 지. 여러분 지난주 엘리야 때 이제 엘리야가 했던 게 그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 두 번 그러잖아요.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게 가장 큰 아픔이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제자로 엘리사를 주셔요. 엘리사를 주고 또 7,000명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로 이제 치료를 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혼자요.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이죠. 보면 마음이 약해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 대신할 사람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보면. 그 쿠데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왕한테 다 충성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자리 얻으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다윗을 떠나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는데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출신이에요. 블레셋 출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블레셋 때 다윗이 한번 피난을 했을 때 다윗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책임질 줄 알고 매력을 느꼈어요. 보니까 정말 베풀 줄 아는 사람, 자기 기득권을 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지만은 다윗 왕을 도왔어요. 그때 이제 계속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다윗 왕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보직을 다 맡깁니다. 근데 이때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묻혀 지냈어요. 보니까. 그럭저럭 지나가고 이름도 별로 안 나와요.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동안 충성을 했지만은 블레셋 사람이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힘들게 되니까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19장 사무엘 19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볼낯이 없죠. 지금까지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압살롬한테 선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직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논리, 그걸 따지지 않고 내가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한번 본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그 경제적인 것 보고 그냥 이 유불리를 보고 뭔가를 얻으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다. 내가 원래 그 우상 섬기던 블레셋 사람이었죠. 보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보니까 마음에 믿음의 근거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 전에는 다윗 옆에 립서비스한 사람이 많았어요. 보니까 막 이 가짜들이 충성맹세하고,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은 이후부터는 아주 강건하게 됩니다. 가짜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친구로서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 이때라는 사람이죠. 이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두 명의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메고 옵니다.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자기를 다윗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겠지만은 종교적인 게 중요하죠. 종교적으로는 두 제사장이 자기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대단한 것이죠.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두 명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사울한테 쫓길 때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아히멜렉한테 가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 먹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창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니까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도망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오늘 아비아달이 도망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합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두 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될 것이냐, 아도니아가 왕인지 이게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솔로몬을 왕을 세우자. 오늘 사독이에요. 사독.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비아달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지내죠. 그게 SNF하고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독은 이제 궁중에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사두개파가 되는 겁니다.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제 시옷으로 외우면 돼요.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 시옷자니까 사독이 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되는 거고, 아도니아는 아시니까 아비아달이 거기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누가 진짜인가 이 효과가 크죠. 이게 심리적인 효과, 홍보 효과죠. 홍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전쟁할 때도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법궤를 나가면 이긴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게 상징일 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법궤를 원래 위치로 갖다 놔라는 것이죠. 나 그것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거 광고하지 말라. 내 법궤가 있다고 광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보면은 뭐 뒤에가 막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 물고기 모양의 이제 익두스도 막 그려놓고, 그런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서 뭐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법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보니까 법궤가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다시 왕국을 세운다는 보장이 없고, 법궤가 나한테 없어도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 형식이라는 것이죠. 보니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 법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이용하지 않겠다. 지난주 설교에서 엘리야가 굴 속에서 지진을 봐요. 바람을 듣고 불소리를 보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세한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위치, 그 엘리야한테 계속 물어봤잖아요. 엘리야, 너는 굴 속에 있는 엘리야한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두 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으로 나오라는 것이 위치를 계속 아담한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시편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절하고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아멘. 장소가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땅끝에 있었는데 바위로, 높은 바위로 나를 옮겨주라는 거예요. 이 바위는 원수가 공격할 수 없는 바위에 보니 적이 공략할 수 없는 바위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것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마 다윗은 왕이 됐어요.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왕이라는 것을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왕을 의지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왕이라는. 그래서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지고 보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 그 왕이라는 게 꺾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의지할 것은 바위다, 바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진짜 자기가 믿었고 의지할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어요. 저 보니까 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 내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보니까 다윗이 이제 비로소 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동안 왕이라는 자리를 너무 의지했어요. 보니까 왕이 된다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반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예요? 보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시고 나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4번 나오잖아요. 보니까 나의 피난처고 나의 망대요. 망대 하나님. 또 내가 거할 처소이고 또 날개 아래 내가 거하겠다. 자기가 왕이고 압살롬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믿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어요.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은 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자기가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달라집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두려워하던 다윗이 마음이 평안을 얻었어요. 보니까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미 성취가 됐어요. 보니까 내 소원을 여러분 들으시고 기업을 내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바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좌절 가운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한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움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내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아무튼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힘들 때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앞에 슬라이드. 이제 세 번째 치료, 의지입니다. 지정의.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를 치료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4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7,000명의 선지학교를 세워라. 사명을 주시면서 치료를 하십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보면은 서원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오늘 시편에 서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다윗 자신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서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충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 이 서원을 할 때 우리가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서원 기도라 그러죠. 서원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는 서원 기도로 정했습니다. 서원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가 서원 기도했죠. 자기에게 자식을 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죠. 서원하는 기도. 부모님이 이제 돈을 받을 때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원이죠. 서원. 협상 기도하고는 틀려요. 협상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로또 복권 당첨되면 30%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로또 당첨되면 50% 드리겠습니다. 협상 기도. 그건 아니에요. 협상 기도. 서원 기도라는 것이 서원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살겠습니다. 이미 기도를 내게 주셨어요. 이미 서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서원을 보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일행하이다. 아멘. 이제 또 매일같이 또 이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마 매일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치료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서원,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죠. 자기가 서원을 했다. 내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위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기도가 9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2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다니엘은 작정 기도. 작정 기도는 매일 몇 시에 내가 기도하겠다. 다니엘은 3번이죠. 하루에 3번이. 에스라는 손을 들고 거수 기도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번개 기도, 에스더는 금식 기도,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 엘리야는 어때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집중 기도라고 저는 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개한 기도. 오늘 다윗은 서원 기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복을 하시냐? 첫 번째는 지정이 공감하시라는 것이에요. 2번째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끝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를 옮겨주십시오. 내가 바위 위로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3번째는 의정, 내 사명, 내가 주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이 지정의로 엘리야도 치료해 주셨고 오늘 다윗도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어려움이 당할 때 이러한 치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정말 땅끝에 빠졌던 그런 다윗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정서적으로 날개 아래 거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주변에 이때도 있고 또 제사장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제 서원함으로써 그가 또 사명이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이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세계 선교의 사명에 잘 쓰이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선교의 뿌리가 좀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그 뿌리가 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민주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또한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든 분도 계시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상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격려와 모든 기도를 받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 머리와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